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향해 반박하는 내용이 시작되고 있지요. 소발의 반박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거침이 없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소발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 내뱉던 하소연을 욥 자신의 의로움을 끝없이 늘어놓는 말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욥을 향해 너는 참으로 말이 많은 말쟁이이고 너는 참으로 자랑하는 말, 즉 원어적 의미로는 말을 지어내는 자라는 뜻으로서 허풍쟁이라고 꾸짖고 있지요. 그동안 욥이 고통 속에서 하소연했던 말들이 3명의 친구들 중에 단 한 사람에게도 전달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소발은 다른 친구들이 욥을 향해 반박하는 그 말을 곁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욥은 소발만큼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지나친 소망이었나 봅니다. 소발은 단지 말할 순서를 기다렸을 뿐이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욥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외롭습니다. 친구들이 이럴 거면 도대체 욥을 왜 찾아왔나요? 차라리 오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인간 관계라는 것이 결국은 소통이 잘 되느냐 아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이 막히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한쪽에서는 말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어야 하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을 하는 쪽은 분명히 있는데 말을 받아들이는 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타인의 말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 갖고 있는 생각과 경험의 틀이 있기 때문이지요. 소발이 3번째로 나서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발의 입이 열림과 동시에 욥의 마음은 쾅 하고 닫힙니다. 욥을 이미 자신의 틀과 생각 속에서 결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욥은 이런 상태고 이래선 안 되고 이래서 문제다라고 소발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욥이 내뱉는 모든 쓴소리를 조용히 다 듣고 계신데 소발이 뭐라고 욥을 향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이없는 월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월권을 수도 없이 하지요. 물론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 혹여라도 불경스러운 사태로 더 나아가게 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욥의 말을 막아섰고 책망했을 겁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의 지혜로운 말이 욥의 마음을 잠잠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긴 것이지요. 완전한 착각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빌닷은 욥을 향해 너가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너의 죄에 비교하면 당해야 할 재난을 다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중 일부만 당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지요. 그러니 너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처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입을 닫으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작 입을 닫아야 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도무지 입을 닫지 않으니 욥기 성경 분량이 이토록 길어진 것이죠. 진정한 소통이 뭘까요? 과연 말이 오고 가는 것에 있을까요?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소통에 있어서 목소리는 38%, 바디 랭귀지는 55%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말의 내용은 겨우 7%만 작용한다고 해요. 효과적인 소통에 있어서 말보다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3%나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갖고 욥을 진단하고 설득하고 책망하고 있지만 이들은 완전히 어리석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들이 참으로 욥을 설득하고 싶다면 불경스럽기까지 한 욥의 말을 듣고 난 후 차라리 따뜻한 음식이라도 정성껏 지어 한 숟가락 떠 먹이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욕창 가득한 욥의 몸을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답을 원한 것이 아니라 공감을 원했기 때문이지요. 묵상 질문입니다. 비언어적 소통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알 때 내가 사람들과 하는 소통의 상태는 어떤 것 같나요? 내가 입을 열면 열수록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고난당한 사람에게 조언하기보다 말없이 기다려주는 인내를 잘 하고 계십니까?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 함부로 하나님을 들먹이면 안 됩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소발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뜻과 지혜의 오묘함이란 하늘보다 높고 스올보다 깊고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기에 이런 하나님이 욥에게 이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분명 욥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죄가 크고 무겁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소발이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여러 수식으로 묘사하며 가져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무죄 주장을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이용하여 반박하고 누르려는 것이지요. 심지어 11절에서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신다 하면서 욥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허망한 사람으로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발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신앙이라는 이름을 들먹이며 상대를 정죄하고 재단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더욱더 말하는 것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내가 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어 힘을 내도록 조언을 해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섣불리 신앙적 조언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달이라는 것도 우리가 입술의 말로 먼저 나오기보다는 먼저 무엇보다 비언어적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강력한 말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욥은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욥은 친구들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는 어떤 지혜와 신앙적 조언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오히려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친구들의 섬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깨달아지는 것은 말로 하는 조언은 별 효과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이 아니라 따뜻하게 잡아주는 손, 토닥여주는 손길, 가만히 가져다주는 커피 한 잔 같은 평소 그 사람의 비언어적 행동이 그 어떤 말보다 훨씬 큰 감동이고 소통이지요.
누군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나의 신앙적 견해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보다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친구로, 따뜻이 손 잡아주는 친구로, 그러나 뒤에서는 뜨겁게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로 곁에 있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언어 전달 소통입니다. 무언의 소통, 비언어적 소통, 간절한 중보가 하나님을 들먹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법이지요. 묵상 질문이에요. 고난당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말하는 폭력을 가하고 있진 않습니까? 고난당한 사람을 잘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말이 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말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아십니까? 고난당한 친구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소망할 수 있도록 내가 삶과 행동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소발이 욥을 향하여 반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말할 때 곁에서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소발이었는데 소발마저 다른 친구들처럼 입을 엽니다. 주님, 욥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명의 친구만은 말없이 자신을 지켜봐 주고 있구나라고 여겼는데 이런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도 누군가의 기대를 산산이 부서뜨리는 사람이 되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욥의 친구들이 자신들이 가진 생각을 절제 없이 쏟아내면 낼수록 욥의 분노는 더욱더 강렬해지고 욥의 우울은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욥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한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지혜라 스스로 여겼던 친구들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친구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친구들의 공감이었습니다. 소통이었습니다. 따뜻한 손길, 함께 울어주는 눈물, 괴롭지만 욥의 한탄을 들어주는 마음이 절실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욥도 자신의 마음을 풀어야만 고난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욥기를 묵상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소통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각자는 각자의 경험들이 있고 각자 만난 하나님 신앙이 있어서 자꾸 내 경험과 내 신앙의 관점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말이 앞서는 경향이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말이 앞서다 보니 본의 아니게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다면 저희들의 마음이 안타까워 잘 기다려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잘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비언어적 소통으로 다가가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옵소서. 인내하는 가운데 고난당한 사람들 곁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허깅, 그리고 간절한 중보 기도로 저희들의 비언어적 소통을 채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사 이래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고 가장 많은 지식을 얻었지만 가장 많은 마음의 병을 가진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풀어놓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보여줄 때 가장 먼저 섣부른 조언과 섣부른 지식이 먼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 받아주시는 사랑, 포용하시는 사랑, 위로하시는 사랑을 먼저 경험한 저희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잘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기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치 않고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소통을 할 줄 아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모두 말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삶과 행위가 먼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